개천을 많이 팔아. 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짜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 3학년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1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고 목요일마다 막 모여가지고 8시부터 막 10시까지 막 늦은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는데 수료했어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는 제자훈련이 이렇게 끝났고 하반기에도 또 할 거니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꼭 신청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함께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우리 친구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주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엘리야를 배우지 않고 우리 요즘 누구를 배우고 있죠? 그래요, 엘리사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칫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여호람? 이 사람이 누구지?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고, 자,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자,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섬겼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아합, 그 당시에 굉장히 극악무도한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그런 나쁜 왕, 그 아합. 그리고 그의 처가 누구예요?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했던 아주 무서운 왕비였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아합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합은 죽게 되었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아합보다는 그렇게 무서운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 즉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볼게요. 근데 그 아합 왕 때 누구냐면 바로 모압 왕. 이 모압 왕이에요. 이 친구는 모압 왕이 아합 왕한테 나 좀 잘 좀 봐줘라고 이렇게 선물을 전했어. 그걸 이제 조공이라고 하거든. 뭐를 전했냐면은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그 털을 전했던 왕이 바로 모압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엄청 셌잖아. 굉장히 강력했던, 힘이 엄청났던 왕이기 때문에 모압 왕이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이 죽자 이 모압 왕이 배신을 합니다. 누구한테? 아까 얘기한 여호람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배신한다고? 아니, 우리 아빠한테는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누구를 부르냐면요, 다른 왕들을 불러요. 여호람이 누구를 부르느냐면 이 왕은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자, 근데 여호사밧의 왕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를 따랐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따랐던 왕인데,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디 왕가랑 결혼을 하냐면 바로 아합 왕조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족속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 뭔가 모순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그 왕이 어떻게 그 아합 왕가랑 결혼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의문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남유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호람이 더 나쁜 왕, 그리고 여호사밧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짜잔, 바로 에돔 왕이요. 에돔 왕은 이방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이 정말 화가 났어. 나를 배신하더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부르고 에돔 왕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압 왕이 날 배신했거든.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우리 삼국이 세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그 모압 왕을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오케이, 좋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국이 연합하여 그 모압 왕을 치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척척척척척척.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일주일 정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서 많은 군사와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호람과 여호사밧,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너무 위기야. 우리 군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아직 쳐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한테 착착착 달려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께 가서 도움을 청해 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과연 모압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예요. 자, 근데요, 엘리사한테 딱 세 명의 왕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군사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요. 당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압 왕을 이길 수 있을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근데요,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누구를 섬기는 선지자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 명의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우선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그 길, 죄악된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 물론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게 왕이지만은 지금 이 여호람과 함께 연합하여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합 왕조랑 결혼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썩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엘리사는 그 여호사밧을 보고 도와주긴 하지만, 자, 그리고 에돔 왕,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그렇게 세 명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검은고 타는 사람을 찾아요. 자, 해석은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 현악기, 악기를 치는 자를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엘리사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취했던 모습은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선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검은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요동치고 답답했던 엘리사의 마음이 점점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검은고를 탈 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어디요?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아니면 동생이랑 막 다퉜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고요, 굉장히 낙심하고 또 좌절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 점점점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많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말이지만 정말 많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이 마음. 그때 많이 먹어서 정답. 많이 먹어서도 맞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닐 거야. 근데 이런 답답한 마음일 때 목사님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찬양을 들었어요. 동행이라는 찬양 추천합니다. 한이의 동행.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찬양을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요동치고 쿵쾅쿵쾅했던 마음이 점점 안정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고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과 좌절, 힘들어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앞에서 찬양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부정적으로 막 이끌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릴 때 보이진 않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검은고 탈 자를 불렀고, 검은고 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누구요? 엘리사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엘리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는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엘리사야, 네가 저 세왕들한테 가서 개천을 많이 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 엘리사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 세왕한테 얘기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개천이 뭐예요? 자, 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물이 흐를 수 있는 땅을 파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래?
개천을 그냥 파지 말고 어떻게 파래?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판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채울까 안 채울까? 채우는 거예요. 적게 파면 적게 채우고 많이 파면은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엄청 팠더니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90%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100%의 마음일까요? 100%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심입니다. 우리 전부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99.9%일까요? 100%일까요? 99.9%? 100%예요. 99.9% 아니라 100%. 0% 아니에요.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 자, 뭐래요? 여호와의 눈이 뭐래요? 지금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2021년 6월 6일 지금 12시 18분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 우리의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더 사랑의 교회 유년 2부 친구들 중에 지금 전심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향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베푸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능력.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랄 때 답답했던 나의 요동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두루 감찰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전심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세 명의 왕이 많이 파지 않고 조금만 파면은 그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만큼만 순종할래요. 그러면 그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짜 100% 순종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럼 100%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원어원기는 정말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몇 프로일까요? 100% 전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뭐냐면 그 당시 제사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이 되어 예배 드릴 때 물이 가득하였더라. 자, 땅을 파자마자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땅을 열심히 팠어. 많이 파라고 해서 많이 팠어. 군사들이랑 많이 팠어. 근데 바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언제 채워지냐면 아침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더하시고 그리고 안정감을 더하시고 은혜를 가득가득 베풀어 주시고 나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물로 부족해서 지금 헥헥거리고 있는 그 삼국의 왕들, 그의 문제들이 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재 드릴 때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 매주 드리는 예배에 그냥 오늘만 전심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매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요거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됩시다. 자, 이제 두 손 모으세요. 눈 감으세요.